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은 안 될까? 분명 같이 시작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비교. 참 무서운 단어죠. 젊을 땐 경쟁이라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비교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알게 됩니다. 형제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자식들끼리도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끝내 가장 멀어져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바다타. 부처님의 사촌이자 함께 출가한 동료였던 그는 왜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가 남을 겁니다. 나는 지금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달리고 있는가? 자, 그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일부 왕족 출신의 수행자. 데바다타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이었죠. 더 놀라운 건 부처님의 사촌이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같은 궁전에서, 같은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시다르타, 나 좀 봐. 어린 데바다타가 나무에 올라가 소리쳤을 겁니다. 데바다타 조심해. 떨어지겠다. 어린 부처님이 걱정했겠죠.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함께 무술을 배우고 함께 학문을 익히고 함께 왕궁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난다고 했어요. 왕궁이 발칵 뒤집혔죠. 왕자가 미쳤다. 저 좋은 걸 다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냐? 하지만 데바다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시다르타는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 이번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몇 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부처라고 부른다는 것. 데바다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다르타가 부처가 됐다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어요. 나도 가야겠어. 나도 그 길을 가야겠어. 데바다타는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저도 진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너라 데바다타. 함께 가자. 그렇게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부처님의 사촌이 출가했다니. 데바다타는 왕족 출신이라 품위가 있어. 머리도 좋고 수행도 열심히 한대.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데바다타는 열심히 수행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부처님도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데바다타의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림자였어요. 그것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이부 비교라는 독. 어느 날 데바다타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부처님은 다르십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드는군요.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데바다타도 수행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데바다타 스님 말씀도 좋습니다. 역시 잘 배운 분은 다르네요. 하지만 데바다타는 느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르다는 걸. 부처님께 드리는 찬사와
자신에게 주는 칭찬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사람들은 부처님을 깨달은 분이라 불렀지만 자신은 그저 뛰어난 수행자 정도였습니다. 존경과 평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날 밤 데바다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부처님만 바라볼까? 처음엔 그저 서운함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서운함. 좀 더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서운함은 금방 자라났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쑥쑥 자라듯이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큰 공양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부처님,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께 드리는 겁니다. 데바다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나도 부처님의 사촌이고 나도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텐 그런 말을 안 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비교의 시작입니다. 서운함이 비교가 되고 비교는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질투가 됩니다. 마치 사슬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데바다타는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는 경쟁자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부처님은 왜 저렇게 쉽게 말씀하실까? 나는 왜 저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까? 분명 나도 뛰어난데 왜 차이가 날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데바다타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알았다.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더 혹독하게, 더 철저하게 수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처님처럼 볼 거야. 이때부터 데바다타의 수행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데바다타는 극단적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어요.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겠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놀랐습니다. 스님,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요, 진정한 수행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나는 나무 밑에서만 자겠습니다. 지붕 있는 곳에서 자는 건 나약함입니다. 겨울에도요? 물론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데바다타 스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저렇게까지 혹독하게 수행하시다니. 역시 왕족 출신은 다르군. 데바다타는 그 반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는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이런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중도? 그건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젊은 수행자 몇몇이 데바다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데바다타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데바다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 길이 맞아. 내가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하면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나를 더 존경할 거야. 하지만 나이든 수행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바다타가 길을 잃고 있어. 누가 좀 말려야 하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데바다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여. 예, 부처님. 내가 하는 수행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데바다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행은 경쟁이 아니다. 더 혹독하다고 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니라. 내가 지금 하는 건 수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이니라. 그 순간 데바다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욕심이라고요? 그렇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가 진정 깨달음을 원한다면
먼저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놓아야 하느니라. 데바다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 쳤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라고. 아니야. 나는 진정한 수행을 하고 있어. 부처님이 날 질투하시는 거야. 내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야. 그날 밤 데바다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부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해. 위험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멈추라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데바다타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수행자들이 그의 엄격한 수행 방식에 매료됐습니다. 데바다타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부처님은 너무 온화하시지만 데바다타 스님은 철저하시다. 데바다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게도 기회가 있어. 내가 교단을 이끌 수도 있어. 어느 날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데바다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십니다.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러시니 교단을 이끄시는 것도 힘드실 겁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맡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감히 부처님께. 하지만 데바다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교단을 이끌겠습니다. 부처님은 편히 쉬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데바다타여. 부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리불에게도 목련에게도 교단을 맡기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지혜롭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건만. 그럼 왜 저한텐 안 됩니까? 데바다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은 누가 이끌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진리를 나누는 곳이지 권력을 갖는 곳이 아니다. 데바다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을. 그날 밤 데바다타는 자신을 따르는 수행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교단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부처님은 늙으셨고 가르침도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 한 제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부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배신? 데바다타가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보세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정의라고 포장할 때, 자신의 질투를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을 때, 데바다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5분 넘지 말아야 할 선. 데바다타는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젊은 수행자들을 이끌고 떠나려 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수행을 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느슨해졌어요. 몇몇은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머뭇거렸어요. 데바다타 스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지만 데바다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해졌어요. 그리고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직접 손을 쓸 순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자객을 보내고 함정을 파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부처님은 매번 화를 면하셨어요. 사람들이 데바다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스님,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부처님은 스님의 스승이자 사촌 아니십니까? 대바다타는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말은 자신을 돌아볼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파멸까지 직진합니다. 대바다타는 계속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했어요. 미친 코끼리가 부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멈췄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바다타는 절망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왜 부처님은 항상 육부 혼자가 된 사람?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바다타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뭐? 너도 날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엔 더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대바다타 스님, 저희도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바다타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바다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다른 수행자들은 따뜻한 곳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이었습니다. 대바다타요. 대바다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오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너라. 대바다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 돌아오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느니라. 하지만 대바다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대바다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 7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 그 후로도 부처님은 여러 번 대바다타를 찾아가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대바다타. 하지만 대바다타는 매번 고개를 저었어요. 어느 날 대바다타가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이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대바다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다르타와 함께 놀던 시절. 함께 웃고 함께 뛰어놀던 그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대바다타는 마지막 순간 부처님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처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대바다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바다타여, 끝내 돌아오지 못했구나. 여러분, 대바다타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수행도 열심히 했습니다. 왕족 출신답게 품위도 있었고,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비교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부처님만큼 못할까라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어요. 욕심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존경, 권력.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갇혀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돌아올 기회조차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과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왕족이었고 총명했고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교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향해 걸었지만 데바다타는 인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같은 길에 있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형제자매와 자꾸 비교하게 되는 마음. 우리 집은 왜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집은. 이런 생각. 자식들끼리 비교하는 마음. 큰애는 잘 됐는데 둘째는 왜? 하는 마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열등감. 나만 이렇게 늙었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 다른 집은 애들이 효도하던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난.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데바다타는 끝내 멈추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데바다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돌아오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바다타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릴 것인가 아니면 멈춰 설 것인가. 비교 속에서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걸을 것인가. 인정받기 위해 애쓸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손을 펴고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에 쥐고 있던 무거운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손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세요. 데바다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무언가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데바다타와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도 그리고 자신도.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멈춰도 괜찮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소중하다. 이 세 가지 문장만 마음에 담고 가셔도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창문을 열어보세요.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그 햇살은 부처님께도 비췄고 데바다타에게도 비췄고 지금 여러분께도 비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바다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함께 숨을 고를 겁니다. 힘든 순간에도 비교하고 싶을 때도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